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월요일 아침에도 이렇게 주님의 제단을 지키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조금 또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많이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시작하기 전에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내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까지라고 하십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많이 파킹하는 이 남쪽하고 이 공사가 이쪽 이루어지고 있는 서쪽은 파킹을 하지 말아 주시고, 이제 십자가 설치하고 많은 공사가 있을 거니까 저쪽 잔디밭 쪽 동쪽과 그 위에 북쪽 뒷문 쪽 거기다가 파킹을 새벽기도 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협조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3장 13절에서 말씀을 15절까지로 하려다가 13절 한 절만 하고선 제가 이 말씀에 집중해서 하려고 다시 바꿨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좀 잘못 써놨습니다. 3장 13절 이 말씀 한 절, 우리가 볼 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위안이 되십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셨던 적이 있다면,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미움을 받았던 적이 있다면 여러분들 아마 위안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무엇을 보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새벽 기도에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그리스도인의 결과물이겠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적어도 이런 그리스도인의 증거라고 할 때 우리가 조금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은즉, 그 당시만 해도 초대교회 때만 해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세상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반대하는, 세상에서는 이단시 취급하는 예수라는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면서, 또 어울리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핍박과 고난과 죽음까지도 당했던 것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여전히 그때도 친하게 지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여겼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지 몰라도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마도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내 자식이니까 내가 막 사랑할 텐데,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인, 세상을 지배하는 자는,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즉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야만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씀을, 성경 말씀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여러분을 너무나 좋아하고 계십니까? 나만 있으면 막 너무 즐거워서, 나만 있으면 너무 편해서 그렇게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 자료에 보니까요, 한국의 국회의원들, 정치하시는 분들, 국회의원들이 종교를 많이 가지고 있던데요, 그분들이 무려 86%나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기독교인도 있고 뭐 불교, 천주교 다 합해서 86%랍니다. 대단한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요즘 그 종교인 숫자를 결과를 보면 종교인을 조사해 봤더니 종교가 없는 사람이 무려 48%나 된다고 합니다. 무교라고 쓴 사람이 검사할 때 무교라고 쓴 사람이 거의 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86%나 되는 그런 많은 숫자를 기록한 것을 보면 참 신기하게 보입니다. 만약 이런 종교라는 것들이 다 세상을 사람들 사이에 좀 좋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지향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86%나 모인 그곳은 굉장히 아름답고 선해야 되는데 사실 좀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어쩌면 종교를 가진 사람만 정치인으로 뽑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꺼풀만 벗겨서 보면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왜 정치인들이, 종교인들이 많은지. 그들은 아마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로 가고 절로 가고 또 천주교로 가고 그러한 일들을 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로 종교인들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래서 부부간에 다른 종교를 가진 정치인들도 많고요. 남편은 기독교인데 여성은 천주교고 그런 사람도 많고, 뭐 심지어는 불교와 기독교가 나뉜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삽니다. 자, 신기한 일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도 선거 때가 되면 어디 뭐 시의원에 출마한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 시작 전에 나와서 인사를 꾸벅하고 누구누구입니다 뭐 그렇게 인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온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냥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종교인.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시죠? 아멘. 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종교를 하나의 수단으로 가지는 사람들, 종교를 자기의 의익과 이익과 정치적 목적에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표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친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당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과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말이죠. 세상과 친해야만 하는 그러한 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도 상관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원래부터 세상과 타협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믿기 힘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정의로움, 서로의 믿는 그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전 60, 70년대만 해도 그리스도인 하면은 우쭐했어요. 나는 예수님 믿고 뭐 이렇게 복 많이 받았어, 그런 얘기도 하면서 우쭐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 기독교를 부르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개모모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무시하고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는 많은 일 때문에 우리가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근데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만약에 우리를 미워한다면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미워한 줄 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도대체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덩달아 예수를 믿는 우리까지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얼마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그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보면서, 죽은 자까지 살리셨던 그 사역을 보면서도 마지막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를 미워하며 저주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그들을 고쳐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다가갔기 때문에 좋아했지만,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는 그 잘못들을 놓고 죄를 지적하니까, 죄를 죄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부터 그들이 예수를 미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죄를 끊고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라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를 미워하기 시작하며 결국엔 그를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병만 치료해 주시고 그저 먹을 것만 주시고 그랬다면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선행을 베푼다고 온갖 좋은 일만 해주고 그러면 우리를 절대 미워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미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를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죄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많은 죄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의 말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너희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들이 크리스찬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축복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 그런 축복은 좀처럼 오지 않고 자꾸 자신이 잘못했던 그 죄에 대해서만 말을 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또 어떻습니까? 세상에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고 그것을 여기저기 단체에서 다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들도 사람이다, 그들도 사랑받아야 할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들도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그들이 하는 잘못에 대해서는 고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는 뭐가 그렇게 잘났기에 우리를 욕하느냐 비난하느냐, 우리가 잘나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비난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당연한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야 당연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크리스찬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핍박을 받지 않는, 교회로부터 사랑을 받는 크리스찬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도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세상이 좋아하지 않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죄를 말하지 않고 엉뚱하게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복, 축복받는 얘기만 그렇게 한다면 세상이 그 교회를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커지면서, 이 세상의 교회가, 우리 하나님 믿는 교회가 커지면서 축복신앙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번영신앙, 그저 하나님께 가면 복을 받는다,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60, 70년대 어려웠던 사람들을 모아놓고 했던 그 말씀, 그때는 힘이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저
외형을 키우고 남들보다 잘 살아 보이게 하려는 그런 것에만 집중하는 그런 교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구름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들은 썩 좋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샬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샬롬 교회 교인들 한 명 한 명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짠 소금이 되어서 상처받은 자리에 소금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자리가 우리가 바른 소리를 해서 그들이 우리가 오는 것을 거부하는, 또 샬롬 교인이 왔어, 아이고 내 죄가 다 드러나겠구나, 우리 애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빛을 비출 때 그들의 죄악을 찝어낼 수 있는 그러한 샬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봤는데요, 지금은 19절을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탄의 종노릇하는 사탄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이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신분이 다릅니다. 목적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그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울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도 너무나 잘 어울린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은 잘 섞이질 않습니다. 잘 섞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섞이질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기본 틀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잘 섞여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분, 우리의 목적,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야, 그 사람들에게 맞춰 살아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우리가 핍박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사랑으로 덮어주라고 하셨는데, 이게 맞는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덮어주시되 그들의 잘잘못은 우리가 이야기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너희들 그렇게 너희 잘난 대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표출되고 있습니까? 좀 아까 말씀드린 동성애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강단에서 이렇게 제가 동성애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은 바로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저를 수를 한다면은 제가 바로 끌려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그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세상의 법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러한 시대가 이미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그냥 표현력을 가지고 인간을 사랑하자라는 그 말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고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구분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 하는 것이, 그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닌 줄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서로 친하고 즐기고 먹고 마실 때는 그러한 일들이 표출이 되질 않습니다. 누구의 잘못이 나타나질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실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쩌면 무력으로도 이제는 공격을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격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내가, 저번 제 설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인정받았구나.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름을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다른 그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공격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포용해 주시고 사랑의 훈계를 해야 할 때는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너희는 기뻐하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시고, 여러분들 오늘 살아나가시는데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닥칠지라도 여러분들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 세상에 보내시어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세우셨으니 주님의 군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것에 기쁨을 느끼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샬롬교회 성도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샬롬교회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세상이 미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또 기도하실 때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그 말씀 전할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새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 사역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교회를 함께 이끄시는 장로님들과 또 각 부서 맡은 모든 봉사자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 우리 친척들,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축복 내려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늘 강건함 속에 주님을 잘 믿고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또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아파서 침상에서 외롭게 떨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때에 공급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